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이는 모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 없어 죽어가는 시대와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룰 하나님 또 237 나라의 빈 곳과 빈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받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 기도하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다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또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또 이것이 쉽다 어렵다 이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완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어렵다, 쉽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어렵다 쉽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도 어렵다 쉽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있다면, 성령 인도 속에 있다면 어떤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성령의 인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어떤 것이든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불안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불안에 두려움에 시달리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상태가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죠.
교인들 안에 또 중직자들 안에 있는 문제들도요. 여러분들 뭐 어떤 문제가 생겨져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죠. 예,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 이 시댁에서 이 시집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 남편이 이제 또 막 바람나고 막 이러면서 완전 삶이 무너지게 되고 자식과의 관계도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이 나지. 이러니까 완전 인생이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이게 정신병이 온 거죠. 예, 그걸 보고서는 저 사람은 결혼을 잘못해서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예.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산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가정의 향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잘 먹고 놀면서 지내자. 잘 먹고 놀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가정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돈을 못 번다든지, 예, 누가 병 들어가지고 아프다든지, 그러면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나오는데 자녀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문제가 생겨져서 예, 이것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막 도와주기도 하고 예, 막 나라에서 도와주기도 하는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잘 안 도와줘요. 나중에는요, 이 남편이 이혼을 하니까요, 막 주변에서도 막 도와주는 거죠. 예, 그것 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왜냐면은 남편이 있는 것보다요 주변 사람들이 더 도와주고 그 남편도 왜 이혼했냐 보니까요 이 여자가 아픈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 완전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막 돈을 벌어와도 계속 그 아이한테 다 들어가고 또 이 여자도 거기에 올인하고 이러니까요 자기가 돈 버는 기계 같은 거죠. 자기는 외롭고 힘들다 이러면서 이제 그 가정이 막 깨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예, 그 가정의 이 남편의 목적은 예, 어디에 있냐. 편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행복이 깨어지면 그 가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가정에도요, 향방이 어디로 정해져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잘 먹는 것에 예, 관심이 가져 있는데 먹는데 모든 돈을 다 쓰고 먹는데 올인을 한다니까요. 노는데 쓰는 사람 노는데 완전 올인해요. 여기서 가정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요. 바깥으로 돌아요. 바깥에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를 찾아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젊은 부부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만드신 후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함께 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 창조의 원리, 인간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다른 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돈이 안 벌려서 교회를 떠나고 돈이 벌리니까 교회를 떠나요. 왜냐? 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이 안 벌려. 그럼 그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돈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돈이 너무 잘 벌려. 그럼 더 이상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잘 벌리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면서 돈이 잘 벌려. 교회를 끊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그럼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나왔는데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또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왜? 교회를 다녀서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가정 문제 해결이 영원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 나와가지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정 문제 해결이 됐어. 자기 목적이 성취되잖아요. 더 이상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착해지라고 교회 보내요. 예. 교회를 계속 보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보내셔요. 왜 교회 안 보내니까 어릴 때 착해지라고 교회 보내는 거지. 이제 컸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하니까 보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예. 어릴 때 교회 보내는 이유가 착하게 크라고요. 그런 부모님들은요 애가 크잖아요. 교회 안 보내요. 왜? 착하게 크기 위해서 교회를 보낸 거예요. 이제 애가 착하게 컸어. 목적이 달성됐어요. 안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느냐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녀가 착해지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으면요. 이게 해결되어지면 교회 안 다니고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또 교회 떠나요. 이걸 해결할 교회를 찾아다니게 된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예, 교회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창조의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과 벗어나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돼도요. 또 질병이 또 병 걸려요. 사람은요. 이 병이 해결됐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병에 걸려서 또 늙고 죽게 되어지 늙는 것도 병이잖아요. 이 늙는 문제도 어디서 오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병이 치유됐다고 해서 그 병이 또 재발하기도 하고 그 병 아니고 또 다른 병이 생겨요. 그게 영원한 치유다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이번 주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거,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최고의 목적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는 거예요. 모든 일들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체험하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스스로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모든 필요를 채우셨어요.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하나님 매출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응답 주세요. 추울 때 하나님 불기둥 주셨고 더울 때 구름기둥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하냐?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며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거기에 광야 생활이 끝인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낙심해요. 그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지 않냐? 과거일 옛적일 그거 생각하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이 끝이 아니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어디가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시고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누구니까? 하나님 자녀니까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이 하나님이 함께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듯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 237나라의 모든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길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인간은요. 하나님 아닌 것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인생 거기에 바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요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니까요. 몰래그 섬기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을요 죽여가지고요 그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어요. 그런 시대의 재앙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지금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식 우상 앞에 사단 앞에 세상의 풍속 앞에 세상의 문 앞에 다 갖다 바친다니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고 세상의 흐름 따라갈 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주에 갇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점술과 무속과 종교생활을 하면서 우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결국에는 이것 하다가 뭐합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서 12형장의 저주 가운데 죽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죽어야 됐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정령의 법으로 옮기셨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후대와 사람들을 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정령의 법으로 옮기기 원하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잖아요.
열두 연장의 저주 속에 죽어야 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열두 연장의 저주가 끝나는 게, 그리고 이 저주를 끝내는 예배를 계속적으로 회복하는 게 실제적인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목사님 불신앙 주고 사람 불신앙 주고 교회 불신앙 주고 예배 못해,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 사단의 속임에 게임에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목사님과 여러분들 사이 계속 이간해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를 계속 이간한다니까요. 가족들의 자녀들과 부모의 사이를 계속 이간해요. 사단이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이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게 사단이 하는 업무잖아요. 부부와 부부 사이를 이간하는 게 누가 하는 게 사단의 주 업무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게 누구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주 업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곳에도요, 사람과 이 사도 바울과 현장과의 사이를 계속 이간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어지고,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 회복돼야 돼요. 성도의 성도 사이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이간하는 거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되지 않는다니까요. 아, 저게 사단에게 완전 쓰임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져야지, 야, 그 말이 맞구나, 완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육신이 말하는 곳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둘째 아들이 완전 속았잖아요.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재산 받아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가고 성공자 네 맘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 얘기에 속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창기와 친구들과 그 모든 재산 날리고 나중에는 어디 갑니까? 돼지 지역 열매 먹으면서 완전 인생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계속 뭐라 합니까? 세상 이야기 듣고 세상 따라가면은 둘째 아들과 같이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를 이간하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왜 이런 거 안 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못 듣게, 메시지의 흐름 못 따라가게,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 이간하는 게 사단이라니까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 계속 이간하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자녀 사이를 이간하고, 부부와 부부 사이 이간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우물을 빼앗으려고 우물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새로운 응답이 있다니까요. 진짜를 보고 진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 세우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되냐? 많은 사람을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는 양육의 일을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게 도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진짜로는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는 게 문제가,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단으로 틈을 주고 있는 그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뭐를 평상시에 응답 드려야 돼요.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평상시에 응답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로까지 완전 떠나보낸 다음에 뭡니까? 예배하면서 뭡니까? 평상시에 예배가 되는 상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삭이 모든 것 다 내렸고 오직 예수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리아 산에서 정말 죽게 되어지는 위기 속에서 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이후에 예배를 계속 회복하잖아요.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뭐하고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평상시에 뭐가 됩니까? 기도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야곱이 평상시에 기도 상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자꾸 놓쳐지잖아요. 언제 다시 돌아오면서 형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진짜 야복강에서 누구 만나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때 회복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이게 안 되잖아요.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완전 우상을 버리고 온 가족이 오직 예수 되어지는 그날,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 오직 예수 되어진 야곱을 통해서 오직 예수 되어진 누가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오직 예수 되어진 요셉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응답이 누려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후대가 오직 예수 되어서 시대의 재앙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반쯤 오직 예수 되고 99.9% 오직 예수 되고 바뀌어야 돼요. 100%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들은요.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여러분들 응답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되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오직 예수 바라봐지지 않으면요. 참고 견디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예수 바라고 응답 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고 견디는 것 가지고 안 돼요.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다 이루셨다가 돼야 돼요. 감람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오늘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예.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시간표를 갖게 된다니까요. 말씀의 응답을 쫓아서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힘 속에서 영적 서밋이 돼요. 138의 언약을 붙잡아줘요. 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난 이후에는요. 진짜 눈이 열려져요. 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안진뱅이가 되어져서 구걸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 문제예요. 무엇을 알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상태는 안진뱅인데요.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목사님과 관계, 성도들과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못 만난 거잖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 만나면요. 모든 문제 끝인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주와 재앙이 이기는 제사장 대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왔지만 교회 미문에 날마다 오지만 날마다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잖아요. 신앙의 성장이 없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성적들만 계속 밟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영적 상태가 문제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가정과 가문의 배우의 역사는 사단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에 답이 있냐 저기에 답이 있냐. 무엇인가 구걸해가지고 얻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이러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누구 만나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 안진뱅이 상태와 전혀 다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안진뱅이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 죽고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 그게 안진뱅이 상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있을 때나 없을 때나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죽고 없어져도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되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와 우리 자녀의 상태는 안진뱅이 상태인 거죠. 제자들의 상태가 안진뱅이였잖아요. 많은 역사와 응답을 누렸지만 그냥 안진뱅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옛날로 돌아가요. 그게 안진뱅이 신앙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정말 138이 체험되어졌을 때 안진뱅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때 누가 보이냐? 똑같이 안진뱅이로 앉아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보여지게 되잖아요. 뭐를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 안진뱅이 되어진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그 안진뱅이 되어진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그 안진뱅이 되어진 삶의 상태가 치유되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138이 체험되어지면요. 안진뱅이 신앙이 체험 변화되어지고 안진뱅이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치유되어져요. 상처가 치유된다니까요.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어지는 않은 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진뱅이 되어진 삶의 상태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 미문에만 있다. 진짜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 찬양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아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았다고 말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중에 무슨 전도가 중요하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자신을 전도해야 돼요. 불신앙을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불신앙이 치유되어져요. 내가 치유돼야 돼요.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오직 예수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모이는 집중과 함께 여러분들 흩어져서 하는 개인 집중이 회복돼야 돼. 24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치유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현장에 하늘의 천군에서 하늘의 군대들이 경호돼 흑암이 무너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실제적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안진뱅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이럴 때가요.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뭐 부격자들은 부격자들이잖아요. 부격자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 바라봐야 되냐? 오직 예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못 바라본다. 여러분 이럴 때가 진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오직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138의 응답이 체험되어서 안전뱅이 신앙에서 내가 벗어나고 우리 후대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교사들 한 명 없는데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예배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없는데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 기관에 있는 사람들 예배 되겠습니까? 목회자 없을 때 예배 되겠습니까? 안 되어진다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는 게 응답이에요. 코로나19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하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신앙생활에 인생의 전환이 오길 원해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지역 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실제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하나님 주권이 있으면 믿어야 돼요. 분명한 것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없는 사각지대가 오늘 보이는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안진뱅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정말 제자의 삶이 일산발이 체험되어지는 응답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체험되어지면요. 뭐가 보여지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들이 보여요. 사도행전 4장에요. 교권에 붙잡혀가지고 다른 이름을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현장이 보여져요. 진짜 현장은 뭐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움과 다툼이 있는 사도행전 5장의 교회 내 갈등과 문제에 대한 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과 같이 생명권 헌신해야 될 이유가 보여져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면요.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정말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런 영안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이 안진뱅이 되어진 현장이 보여질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안진뱅이 되어진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138의 언약 붙잡고 정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체험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져서 정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시대의 현장의 문제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24, 25 영혼의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중직자 시대에 정말 이 재앙 만난 시대와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곤 합니다. 올바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와 현장의 문제를 이기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정말 138이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위기 만날 때 정말 138로 아버지 우리가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이 정말 말씀 언약 속에 응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삶이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시대의 제약의 문제를 이기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전도할 문들이 열려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신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서밋의 모델이 되어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말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져서 정말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과 같이 정말 생명 걸어 헌신할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님과 같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중직자 역할을 하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요한 이런 제자의 삶 정말 이 목회자의 동역자요 보호자요 또 식주인과 같이 시대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후대가 기억해 정말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중직자들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의 언약의 길을 따라오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의 문제 만난 또 우리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믿고 누리는 아버지와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오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하나님 정말 무너져 있는 정말 삶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에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오늘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재앙 막는 응답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정 목사님과 제가 정말 오늘 모든 가는 곳에 하나님 오직 예수가 증거되어져서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작 현장에 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 무너지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아버지 정말 흑암의 아버지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늘도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늘에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는 아버지 정말 이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말씀 속으로 정말 기도의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며 정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고 정말 우리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아버지 언약을 쫓아간 아버지의 이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 아버지 그 길을 가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정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 정말 여월 아파 치료의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치유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는 정말 응답의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